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송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 백성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의 직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주시고 특별히 어리석은 종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베푸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옛 언약의 나라를 옛 언약의 나라를 완성하는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아버지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선포된 말씀에 온 교회가 아멘하므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인데 그의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행하신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가 살아나셨음을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거에 함께 하시니 아무도 막는 자가 없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음을 증언케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거짓된 봉사로 교회를 미혹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사도들을 대적의 선에서 건지심으로 부활할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박해했지만은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은 오히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대적자 사울을 꺾으시고 그를 주님의 전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온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또 거기에 성령께서 교회를 도우시니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적자는 사라지고 교회가 평안해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이제 교회를 두루두루 보살피고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며 고난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크신 궁의를 베푸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루다와 요파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은 앞에 문단에 있는 결론문입니다. 주님께서 대적자 사울을 꺾으시고 그를 주님의 전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2절에 있는 베드로 사도께서 이처럼 교회가 평안해졌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성도들이 평안한지를 보살피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즉 사도께서 교인들을 이제 신방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루다에 사는 성도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저 멀리 변방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가셨는데 이 루다는 지중해 해변 근처에 있는 저 변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인 지 8년이나 된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런 불쌍한 사람을 애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도의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사도의 말씀을 듣고 애니아가 병상을 털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애니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나라가 출발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정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에서 익히 보아왔습니다. 이제 부활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그의 대제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루다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께서 베푸신 긍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 요바라는 변방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선행과 구제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잃은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죽음 때문에 과부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보냈으니 과부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께서 루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께 지체 말고 속히 와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불쌍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선행과 구제 열심히 했던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요바로 달려와 그녀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자신들이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부들을 보시고 사도께서 사람을 다 내보내시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그녀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 사도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키시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두루두루 온 교회와 성도들을 신방하시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와 죽음이 찾아온 성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저 변방 요바 해변가의 사람들에게까지 긍휼과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중풍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셔서 믿음의 형제를 잃고 울며 슬퍼하는 불쌍한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도의 교회를 크게 위로하셨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사도께서 여러 날 요바에 머무르시며 함께 거하시니 이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제는 사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이 복음만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입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크고 확실한 긍휼의 표적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교회가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긍휼의 표적은 이제 역사에 없습니다. 옛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부요함과 안식을 주시고 안식일에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성소의 생명으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먹이시고 지키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역사에 없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사랑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과 긍휼은 역사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품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성장하셔서 아들의 나라로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과 찬양 삼으시고 아들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로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장차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를 영원토록 보살피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니 세상에 그 무엇도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의 상에서 생명의 친교를 나누며 생명의 상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에 그 무엇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오직 충성하신 주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이심을 충성스럽게 증언하십시다. 비록 지금은 죽음의 왕노릇하지만 생명의 왕노라는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만물을 새롭게 지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진설하신 생명의 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상에 가지고 온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생명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심으로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주 아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와 살로 먹이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믿음의 형제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상에서 형제와 함께 나누십시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기도하면 이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없을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 무궁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일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셨으니 이 일로 주님께서 교회를 크게 위로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런 긍휼의 일이 사도시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적인 긍휼은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속한 한 영, 한 몸으로 지으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사랑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지으셔서 이 생명의 상에 앉게 하셨으니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은 언약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몸을 내어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보살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십시다.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상, 생명의 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몸을 내어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보살피고 기도하면 이 사랑이 형제를 주님의 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요 칭찬입니다. 진실로 교회는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몸을 여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시며 지금도 교회를 능력으로 보살피신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상에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오랫동안 병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기뻐하신 교회의 공동체를 지금도 기르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으로서 낮아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생명의 상으로 부르셨으니 이 생명의 상에서 아들을 내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의 몸을 내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를 보살피고 이루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십시다.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으면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믿음의 형제를 위해 사랑의 봉사를 감당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노라 하시며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표적이 그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상에 앉기를 기뻐하고 모든 고난 중에도 오직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함을 감사하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지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서로 오래 참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내 주님의 사랑으로 몸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방인 10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천하 만민이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것을 전파하고 이제 주님께서 만민을 부르신다는 것을 전파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낼 영원한 긍휼하심입니다.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백성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담대히 증언하십시다. 우리가 증언한 복음의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않을 것이며 세상에 그 무엇도 복음의 권세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부활할 주님을 확실히 증언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님의 나라의 신령한 전투를 감당하는 하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깨뜨릴 대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민이 주님의 긍휼의 상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기까지 주님의 긍휼하심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주님의 상이 앉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몸을 내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생명의 상, 긍휼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긍휼과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몸을 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지으셔서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낮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사옵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있사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 주님께서 높고 영화로운 자들을 내리치시고 낮고 비천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대면하며 이 은혜의 상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셔서 저들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옵고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항상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저들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이 생명의 길을 신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저들의 마음에 함께 동거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에게는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들을 다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 땅에 비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 즐거워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와 함께 자손 대대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부모의 대를 이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저들이 언약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의 기업을 입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비하여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릇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니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 예수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도 죽음에 살리실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상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몸으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약함과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며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셔서 위로하시고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처럼 교회 사이 없는 큰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를 통해 수여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 너희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저희 너희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너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하는
영광의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을 영광의 직무에 부르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종들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종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온 땅을 덮기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만국 백성이 우리와 함께 주의 상에 앉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완성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동거해 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옵시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까지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